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피를 유월절 거야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존을 누려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야에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2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선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절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을 목적 삼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조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함이라.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리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진 자같이 그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베었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매로 한다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인객이 포도원의 구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로구나. 아멘. 네, 제 1장은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1절에서 밝히고 있죠. 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술람미가 때로는 도발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솔로몬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고 마침내 결혼에 성공하게 되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술람미가 왕궁으로 인도되어져서 솔로몬의 영접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왕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일생용품을 사야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사치에 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서민이죠. 술람미는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근심에서 잊게 만듭니다. 그 잠언서에서 말하잖아요. 포도주는 근심에 잠긴 자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 향수도 병에 들어있으면은 그냥 뭐 향수인 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향수를 뿜어내면은 그때 비로소 그 주변이 그 향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쏟은 향기름이다. 이거 뭐 그냥 향수 몇 방울 뿌린 게 아니고 쏟았다. 그 향기가 그냥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술람에게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되어져서 해가 뜨면 모든 등불을 다 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나는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어져서 내가 네 손을 붙들고 갔지만 너는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새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눌러놓지 않고 죄성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다루는 데 서툴면은 그 경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이 독하죠. 표정도 악합니다. 독한 말을 쏟아내고 표정을 악하게 가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교묘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목회자 중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포도주보다 나은 미로구나. 그 쏟은 향기름 같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적어도 죄를 처리할 줄 아는, 죄를 억제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면 술람미가 솔로몬의 인도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써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술람미야 궁궐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어느 왕이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수많은 뭐 빈이 있고 첩이 있고 하녀가 있고 그렇지만 술람미는 그 많은 제자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만 알지 맡은 직무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끝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서투릅니다. 자연인의 삶에는 익숙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해서 해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쳐줘도 다음에 또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하니라. 술람미가 비로소 이제 솔로몬의 진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진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로구나.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의 마음을 받고 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한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5절 이하에서는 궁중 연회장에 있는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좀 불안해해요, 술람미가. 그 이유는 이제 자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들이 왕궁 안에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더구나 그 여자들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고관 대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고급스러운 말과 행동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위 관료들, 뭐 정성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딸이 왕의 부인이 되거나 빈이 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경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술람미가 왕궁에 들어가서 연회장에 들어가서 그런 여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 여자들은 술람미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미 왕의 마음이 술람미를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서 내 것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수백 마리의 공동우리의 양이 들어있지만 목사는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골라내는데 이름을 불러 골라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죠. 놀랍잖아요. 아침에 양들을 끌어내가지고 풀을 뜯으러 갈 때에 목사들이 한두 명씩은 차례로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리고 전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85개의 인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그룹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술람미가 그렇게 솔로몬에게 각인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비록 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계단의 장막과 같으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장막은 몇 겹을 칩니다. 제일 안쪽에는 면으로 된 장막을 치고 그 위에 양털로 된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대고 또 순념소에 가죽으로 되어진 장막을 치고 그 위에 해달의 장막을 칩니다. 이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된 장막, 또 염소털로 된 장막, 그리고 해달의 장막, 뭐 이렇게 겹겹이 칩니다. 이 부자들은. 그래서 적어도 서민이라고 하는 두 겹을 칩니다. 하나는 면으로 된 장막을 안쪽에 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두꺼운 염소털로 되어진 거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계단의 장막, 가장 끝에 쳐진 장막을 말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먼지를 막아주고 온통 더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그런 장막을 빨아주는 세탁업자가 따로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나오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그런 세탁업자들이 그런 장막을 빨아줬어요. 그 세탁업자들이 그 부근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붙여먹는 밭도 그 부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술람미도 자신이 끝이라는 거 알아요. 천막의 가장 끝에서는 서민들이 가장 끝에다 치는 그 장막처럼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에 손상되어지고 세파에 손상되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 비단 휘장이죠. 솔로몬은 나를 계단의 장막처럼 보는 게 아니라 비단 장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기도 모르게 그 왕궁에서 곱게 자라나 있는 그런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해버린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것을 말지라도 흘려보지 말라. 내 오빠들이 나를 노해서 양지기를 삼아보겠다. 그러니까 술람미 오빠들이 못된 남자들이죠. 그 남자 형제가 많고 여자 형제가 하나면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업어서 키우고 안아서 키우고 좋은 거 사다가 치장해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니면 가방 사다 주고요. 그래서 오빠가 여럿인 애들은요, 오빠가 장사하는 오빠가 여럿인 애들은 몇 안 되는 가방 메고 다니는 그런 여자애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 나연이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포도원을 가꾸는데 양을 치는데 내몰았어요. 더구나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양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는 아닙니다만 여자 혼자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 감독하고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큰 규모는 아니에요. 큰 규모가 아니지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다
날품 팔고 있는 노동자들, 남자 노동자들입니다. 말 함부로 하죠. 어색에 짝이 없죠. 뭐 이런 사람들 먼저 가면서 이겨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술람의 입장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지금도 이 막노동 하는 사람들 좀 억세잖아요. 뭐 이당시에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욕설이고 말 함부로 하고 뭐 솔로몬은 이 술람이를 희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이겨 먹어야 그걸 부리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들이 안 나와봤어요. 아주 못되는.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천박하게 보이는지를, 자기가 왜 이렇게 억센 여자로 보이는지를 술람 여자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솔로몬이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저 얼굴을 가린 자 같이 지내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술람매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오에 양떼 곁에서 쉬는 데가 어디냐? 내가 가겠다. 내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취급받아가고 되겠느냐? 아주 담대합니다. 화끈하죠.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경쟁자 여자들,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여자인지도 숨김없이 드러내고요. 솔로몬에 대한 자기의 열정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렇게 쭉 솔로몬과 솔로몬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85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몇십만 분의 몇십억 분의 1의 기적이죠. 82억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85억 분의 1의 기적. 그 기적의 결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영광교회 교인이지만 팀으로 기억하십니다만 그러나 팀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요.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뭘 감추겠느냐. 좋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친구다. 다 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장관이다. 하나님의 고관 대장이다. 하나님의 정성이다. 하나님의 우의정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깨닫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의의 일꾼이 되며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앞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단의 장막 같고 햇빛 쪽에 거부티티하게 짝이 없고 보잘것없고 천박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종도는 존이 되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약하고 병져 누워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고침을 받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영육 가운데 새로워져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충성을 다 바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승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상심하고 맥에 빠져있는 대통령과 참모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며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도록 새로운 조직을 잘 갖추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나라를 뒤흔들려고 하오니 그 더러운 마귀의 계획에 성취되지 못하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국을 보내셔서 이 민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새벽도 기도에서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주신 능력